이 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사셨죠. 정신없이 바쁜 한 주를 보내 오셨을 겁니다. 내일 출근할 것만 생각하면 얼른 댁에서 쉬고 싶으실 겁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11살, 9살인데요. 금요일이 제일 싫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월요병 이야기를 벌써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심히 걱정도 되지만 잘 교육하고 주님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잘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주일 아침에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도 때로는 무거우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한 주만 쉬어갈까, 집에서 밴드 예배를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 시대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정말 치열하고 힘겹게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 든든한 반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일상의 선교사, 그리고 일상 속의 선교적 삶입니다. 이 선교라고 하면 대단한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큰 돈을 이렇게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내 삶이 흔들리고 피곤한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타인을 향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와 구제에 대한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4명 중 1명꼴로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자신의 소유 재산의 상위 10%에 속하는 여유 있는 분들보다는 하위 60%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기부와 구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총액에 있어서도 하위 60% 정도 되는 분들이 더 많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통계는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대한 이야기를 뒤집어 엎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삶이 먼저 완벽해져야지, 너의 통장의 잔고가 든든해야 노후에 안락하고 비로소 남을 도울 여유가 생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돕냐? 이 말이 우리 시대의 가장 상식적인 방어 기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세상의 공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당시 다윗의 처지가 어떠했을까요? 참담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였고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처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동네에 쳐들어와서 추수한 것을 모두 다 약탈해 간다는 소식이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윗이 누군가를 도울 여유가 있었습니까? 군사적인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뜯어 말릴 정도였습니다. 아니 대장님, 우리가 유다 땅에서 있을 곳조차 없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블레셋 정규군과 싸우러 가야 합니까? 라고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공경보다 형제의 고통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2번이나 구하더니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도우러 가서 그들을 구원해 냅니다. 여유가 있어서 도운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이 발걸음은요, 훗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면서 칭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선교적 삶이었습니다. 내 삶을 건사하기도조차 벅찬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밀을 함께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 23장 전체를 함께 보려고 했었는데요, 이스라엘 국경지대인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피땀 흘려 거둔 추수물을 고스란히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비참한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다윗의 상을 떠올려 보십시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였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안타깝지만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도울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삶이 안정되어야,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겨야 남을 돕지, 이것을 상식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세상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곁에 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상처받은 아둘람 굴의 600명 가량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뛰어난 용맹한 그런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던 부하들이 거칠게 반대하였습니다. 우리 목숨조차 위태로운데 어떻게 그들과 싸웁니까? 라고 말렸죠. 병사들의 반대와 그리고 공포 앞에서도 다윗은 고집 부리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자마자 기꺼이 목숨을 걸고 그일라로 내려가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원래 설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선교적 삶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안전망을 높이 쌓고 이기적으로 나 혼자 잘 살아가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이웃의 고통을 외면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일상이 참으로 빽빽하고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내 삶이 완벽하게 세팅된 후가 아닙니다. 나의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이제 우리의 내면을 덮고 있는 가면, 지붕을 살짝 벗겨내고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알면서도 이웃을 돕는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사울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울 왕은 왕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모른 척하더니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힙니다. 즉각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우리 2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갇힌 성에 들어갔으니 이제 잡기 딱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입니다.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통제력과 권력이었습니다.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내 왕권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그런 깊은 두려움이 나라가 망해가는 순간에도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미치게 만든 것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이 다윗은 그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와 너의 사람들을 넘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숨을 구해준 은인들을 배신하다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높 땅의 제사장들을 끔찍하게 몰살했던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아무리 다윗이 의롭고 고마운 구원자이어도 자신들의 안전과 안락함이라는 우상의 위협을 받는 순간 일말의 주저함 없이 배신할 준비를 한 것이었죠. 철저한 생존 본능이 은혜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안전과 통제력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내 커리어에 흠집이 날까봐, 내 재정이 흔들릴까봐 두려워서 신의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웃을 짓밟고 올라서려고도 하지요. 남에게 호의를 베풀다가도 나에게 조그마한 그런 불의가 오면 언제든 돌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유가 생기면 남을 돕겠다는 이 말은 합리적인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이 세상의 우상들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우상을 쫓아갈수록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내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타인을 위해 내어주는 선교적 삶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참한 영적 파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배신과 이기심의 악순환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배신을 알아챈 다윗의 행동을 가만히 보십시오. 보통의 권력자라면 자신을 배신하려는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괘씸해서라도 불태워 복수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부하들을 데리고 그일라를 떠나 광야로 향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의 악함을 그대로 품고 자신이 대신 희생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평생의 삶 속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다윗은 십광야에서 사울의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가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이 사울 왕의 전령이 찾아와 보고합니다. 국경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 왔습니다. 속히 오셔야 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이 사울은 그토록 갈망해왔던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 순간 속에서 발걸음을 되돌려 군대를 이끌고 돌아갑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곳을 셀라 하만드곳, 즉 구원의 바위, 분리의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피할 바위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운이 좋았던 한 믿음의 사람의 무용담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즉 그일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안전, 내 욕망, 내 자존감을 지키겠다고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악함과 배신을 온몸으로 묵묵히 받아내셨습니다. 그런데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완전히 포위당하셨을 때 예수님을 위한 셀라 하마느곳, 즉 구원의 바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철저히 침묵했고 예수님은 피할 길 없이 심판의 돌덩이에 산산조각이 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배신자인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바위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십자가 역설 앞에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마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도 훨씬 더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장 깊은 곳에 쏟아져 내리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내가 이웃을 돕고 선교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결국 내 안전을 위해 선행을 도구로 삼는 교묘한 이기심일 뿐입니다. 내 삶이 조금만 위협받으면 그일라 사람들처럼 금세 돌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바로 도덕주의의 폐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안전을 포기하셨다. 그래서 너에게 영원하고 완벽한 안전지대를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 이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이웃을 위해 너의 안전을 포기해도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의무감을 넘어 자발적이고 기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교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참된 선교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화해와 환대입니다. 직장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경쟁자를 짓밟는 대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영원한 신분이
보장되었음을 믿기에 기꺼이 동료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조건이 완벽해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벼랑 끝에 다윗처럼 나의 결핍과 위험 속에서도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긍휼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내 일상과 직업을 통해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선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자기 삶도 팍팍할 텐데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며 베풀며 살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구원의 바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기부 통계를 기억하시죠?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더 많이 기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인생의 팍팍함과 결핍을 스스로 잘 알기에 서로 돕는 법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나를 위해 가장 가난해지신 그 기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피할 바위 하나 없이 부서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지금 영원한 안전지대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너의 삶부터 완벽히 통제해라,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우상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돕겠다는 얄팍한 핑계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가장 안전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넘치는 복음의 은혜를 깊이 맛보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치열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웃의 고통에 기꺼이 응답하는 일상의 선교사로 당당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